아멘 하십시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은 부흥됩니다 하고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잘 되는 일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좋은 일이 나타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매님은 누구한테 뒤에 해야지. 다시 한번 해요.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잘 되는 일이 있을 겁니다. 또 한번 해요. 상황을 보지 말고 말씀을 믿읍시다. 할렐루야. 제가 어제는 주임제 교회인가 인천에 그 교회 성전 이전 감사 예배 거기를 갔다 왔는데 그 교회가 찬양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게 찬양하는 걸 보니까 우리 교회가 더 찬양이 뜨거워요. 할렐루야. 찬양이 살아서 우리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또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놀라운 부흥도 주시고 교회가 부흥되면 성도들 가정이 다 복을 받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두루두루 복을 받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감추인 비밀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감추인 비밀 뭐요? 십자가. 한 임금님이 애국의 종들을 많이 데리고 가서 이제 본국으로 돌아오는데 그 나라에서 선물을 엄청나게 줬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옮겨갈까 안전하게 생각하다가 짐을 다 짐꾸리를 시킨 다음에 종들을 불렀습니다. 종들에게 말하기를 이 짐들을 이게 내가 다 선물로 받은 건데 본국으로 옮겨가야 되겠다. 그러니 너희들이 힘 닿는 데까지 많이 옮겨서 우리나라로 가져가라. 대신 너희들이 가져간 만큼 너희들에게 상으로 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종들이 어떻게 됐어요? 신났죠. 야, 이거 엄청난 상을 받게 되는구나. 그래서 자기 있는 힘을 다해서 짐들을 이제 자기가 자기 힘에 맞게 짐들을 찾아서 골라서 본국으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짐들이 이 각양각색이에요. 여러 모양입니다. 어떤 것은 엄청 크고 무겁고 게다가 막 냄새도 나오고 아주 자기가 들고 가기에 너무나 무겁고 또 값어치도 하나도 없어 보이는 거. 그거 가져가봤자 뭐가 있겠어요. 또 어떤 것들은 굉장히 조그맣고 아름답고 영청 이게 참 보배로운 것 같은 그런 것도 있었어요. 대부분의 종들은 어떤 것을 택했을까요? 들기 쉽고 가볍고 정말 진귀하고 보배로운 선물이 가득 들었을 것 같은 그것들을 막 찾았어요. 그런데 어떤 종은 남들이 다 기피하는 종, 정말 너무 크고 무겁고 거기다가 위험하기까지 하고 냄새도 나서 사람들이 접근하기도 힘든 그런 것을 택해가지고 낑낑대고 왔습니다. 본국에 와서 그 본국에 오기 전에 임금님이 그런 말을 분부했어요. 만약 너희들이 여기에다가 선물을 하나라도 놓고 간다면 내가 다시 와서 내가 가지고 와야 된다. 그것을 꼭 기억하라. 이렇게 명심을 시켰어요. 이제 본국에 와서 자기의 역량껏 힘이 닿는 대로 선물을 본국에 가져와서 풀어보았습니다. 너희들이 가져온 것은 너희 것이니까 한번 풀어보거라 해서 쭉 줄을 서서 임금님 앞에서 짐을 풀었는데 정말 값어치가 있어서 서로 종들이 들고 가려고 막 싸움질 하던 것들은 그 속에 보니까 전혀 가치가 없는 것들이었어요. 정말 무겁고 힘들고 들기에 너무 벅차고 거기다가 위험해서 사람들이 기피했던 것, 그리고 냄새나 사람 옆에 가려고 하지도 않았던 것들, 그런 것들을 풀어보니까 거기에는 정말 진귀하고 그 종의 일평생의 팔자를 바꿔버릴 수 있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보물이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아니라 임금님이 그 종에게 물었어요. 너는 어찌하여 모든 다른 종들이 꺼려했던 그 무겁고 힘들고 또 위험하기까지 하고 또 냄새도 나서 모든 사람들이 기피하는 그 짐덩어리를 네가 지고 왔느냐. 이렇게 그 가장 진귀하고 보배로운 그 보물이 들은 그 짐을 지고 온 종에게 물어봤어. 그랬더니 그 종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왕이시여,
만약 임금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분부하지 않았습니까? 만약 너희들이 하나라도 남겨놓으면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직접 와서 그 짐을 옮겨가야 되는데 너희들은 그것을 명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것을 가슴에 새기고 다른 사람들이 다 지고 가지 않은 짐, 이거 놓고 가면 나중에 누구 와서 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임금님이 친히 와서 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임금님이 이걸 들고 낑낑대고 들어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그 생각 하나로 이 짐을 제가 들고 온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왕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가 참으로 나를 사랑하는 종이로다. 네가 너 자신을 위해서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택하지 아니하고 네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임금인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으니 이제 네가 큰 상급을 받는 것이 참으로 합당하도다 하고 큰 그 상을 받았다는 겁니다. 제가 십자가의 이 도, 하나님께서 감추인 비밀인 이 십자가의 원리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에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가장 쉽고 모든 사람들이 납득하기 쉬운 언어로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 하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우리 성도들이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알고 이 십자가의 도를 걸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십자가를,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기쁨으로 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간절히 제가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 생각 가운데 갑자기 떠오르면서 한 이야기가 생각났는데, 옛날에 제가 들은 얘기가 아닙니다. 갑자기 생각난 얘기가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에게 들려준 이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들려준 이 얘기예요.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5절에서 예수님은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도는, 따라 삽시다, 한마디로 크게 하세요. 십자가는 죽음으로서 사는 길입니다. 저주를 자청함으로 축복을, 수치를 자처함으로 영광을, 고난을 자처함으로 형통에 이르는 길이 곧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감추인 비밀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 말씀. 또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는 결탄코 이 세상의 관원의 지혜로, 이 세상에 학식이 있는 자의 지혜로, 그 어떠한 지혜 있다는 자의 지혜로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기에 영광을 얻으셨고 많은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의 관원의 지혜로도 알 수 없는 것이 십자가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 가장 지혜로운 자가 누구였습니까? 가장 하나님이 지혜롭고 아름답게 지음받은 자가 천사 루시퍼였습니다. 그는 그 자신의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과 너무나 지혜로운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자기의 보좌를 극히 지극히 높여서 북극 보좌에, 즉 하나님의 보좌와 비기려 하다가 결국 저주를 받아서 천국에서 쫓겨나 뭐가 됐어요? 사단이 됐어. 천사를 다스리는 천사장의 지위에 있다가 하나님의 미움을 받아서, 하나님께로부터 더럽게 여김을 받아서 내어 쫓겨서 사탄이 되었어. 그렇게 가장 지혜롭다 하는 사단조차도 하나님의 지혜의 깊이를 깨달아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자기가 굉장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했지만 그는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졌어. 사단은 여자의 후손인 예수께서 오셔서 자기의 머리를, 즉 사단의 머리를 부서뜨릴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아기로 태어나자마자 분봉왕 헤롯 마음에 들어가서 아기 예수를 죽여버리고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리 아시고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애굽으로 피신시켜서 어린 아기의 예수의 생명을 보존해 주셨어. 사탄은 마침내 유대 백성과 제사장들, 가롯 유다와 빌라도의 마음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크게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내가 이겼다. 예수는 결코 나의 머리를 상하게 하지 못했다. 오히려 내가 그를 십자가에 달아 죽였다고 만세 삼창을 하고 춤을 추고 파티를 열고 연회를 벌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지혜롭다고 하는 사탄도 하나님의 그 감추인 지혜를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탄은 하지 말았어야만 할 그 일을 저지르고 말았어요. 그래서 스스로의 운명을 여러분 종지부를 찍고 말았어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인 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을 사단은 못은 상하게 했지만 손과 발은 상하게 했지만, 즉 발꿈치는 상하게 했지만 결국 예수님에 의해서 그의 뭐가 파멸당하고 맙니까? 머리가 깨어지고 하는 자가당착의 결과를 가져왔어요. 사단의 지혜, 곧 세상의 지혜입니다. 피조물의 지혜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죽이면 자기가 영원히 세상을 통치하고 영원히 세상 죄인들을 자기의 종으로 부리고 만세토록 죄의 왕국, 사단의 왕국을 이끌어갈 수 있다고 믿었지만 그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지혜에 한참 미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죄인들에게 온갖 저주와 형벌과 사망의 법으로 다스리는 것은 합법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에 죄의 싹은 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자들을 사망의 법으로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법입니다. 그러나 의인을 사망의 법으로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마귀에게 허락한 적도 없습니다. 죄 없는 의인에게 형벌을 가하거나 죄 없는 의인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명백한 무엇입니까? 불법입니다. 마귀는 이와 같이 명백한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에 의인이 저주를 받아 사망 형벌을 결코 받는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러한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마저도 무고한 의인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그러한 엄청난 일을 한 것입니다. 의인을 저주와 사망의 법으로 마치 죄인처럼 사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처형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사망의 세력에서 풀어서 다시 살리고야 마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 보니까 죽을 일이 없는 자가 지금 여러분 사망에 처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를 살렸어요. 예수님은 3일 만에 당신이 죄가 없기 때문에 죄의 권세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흑암의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기는 당신은 부활했지만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고통을 당했어요. 죄의 값을 치렀습니다. 사망을 친히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의 핏값을 공의의 하나님께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는 무지한 자로서 죄인이 당해야 될 저주와 사망의 형벌과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러하오니 사망의 형벌과 고통을 당한 저의 무지한 핏값을 제게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서 물었습니다. 그 무엇이 너의 무지한 핏값을 보상할 수 있겠느냐? 네가 당한 사망의 값을 대신할 수 있겠느냐? 이와 같이 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들의 모든 죄의 값을 저의 무지한 피가 대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를 믿는 저들을 전부 다 나의 신부로 주옵소서. 할렐루야.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예수께서 짊어진 죄의 값, 사망의 저주를 다 대신하는 걸로. 여러분 무슨 말 이해 가십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사망의 저주는 바로 이제 예수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대신 지지 않고 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께서 이미 그것을 갚은 걸로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쉽게 얘기해서 어떤 사람이 그 가게에 가서 무슨 물건을 살고자 해요. 물건을 살려면 반드시 무엇을 치러야 됩니까? 물건 값을 치러야 돼요.
그런데 물건값을 이미 누군가가 치러줬다면 물건을 사러 간 사람은 값을 대신 치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죄의 값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우리가 죄를 마음대로 짓고 산 결국은 사망으로 그 죄의 값을 갚아야 돼요. 그런데 그 죄의 값을 누가 대신 치른 것으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치른 것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인정해달라고 예수께서 정당하게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러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님의 지극히 합당한 요구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하여 누구든지 아무리 흉악무도한 죄를 범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십자가의 피를 믿는 자는 자기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죄의 형벌 뭐예요? 사망의 저주. 이러한 모든 저주를 누구에게 전가시킬 수 있도록? 예수님께 떠넘길 수 있도록, 전가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은 그동안의 모든 죄는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피를 믿는 순간 모든 죄가 누구에게로 옮겨집니까? 주님께로 옮겨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를 내가 스스로 그 죄값을 갚을 이유가 없어지게 된 겁니다. 누구에게? 그러한 권한이 누구에게 생겼어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제가 말하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단지 관념적인 믿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따라주고 그 믿음의 열매가 삶 속에 나타나는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이와 같은 모든 죄의 저주인 사망의 여러분 저주가, 형벌의 저주가, 고통의 저주가, 여러 가지의 저주가 우리 가운데서 한 길을 왔다가 7길을 떠나가는 다 자유케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저주를 받은 것은 당신의 죄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었고, 무엇을 위해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저주를 받았는데 나무에 달린 바나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성경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나무가 어떤 나무입니까? 저기 있죠. 십자가의 나무. 십자가의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성경 기록했는데 그 저주를 누가, 예수께서 십자가 달린 것은 뭘 받은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저주받은 것을 증명하는데 그 저주는 당신의 죄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라 누구의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지은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유는, 예수께서 저주를 받은 이유는 뭐냐? 그리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수 안에 믿음으로 들어가면,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따라 합시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와 하나 되고 예수 안에 거하는 거다. 아멘.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아브라함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말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까지라도 예수를 믿으면 아브라함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천국 가는 그러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의 인을 칩니다. 성령의 무엇을 친다고요? 인을 쳐요.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믿는 사람을 어디로 데려가겠다고? 천국을 데려가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인이 뭐냐면 성령의 인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약속이란 말은 뭐냐면 예수를 믿는 자에게 반드시 어디를 데려가겠다고? 구원시켜서 천국에 데려가겠다는 그러한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약속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믿는 우리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자기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를 표현한 말씀인데 십자가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신을 부인하고 죽고자 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 지는 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를 죽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손해를 보는 것이고 자기 희생을 감수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장 미련한 것이, 가장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받을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결단코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아까 종들의 예를 봤지요. 임금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만을 생각했던 사람들은 다 어떤 짐을 챙겼어요? 지기에 편하고 굉장히 값져 보이고 굉장히 그럴싸한 것을 다 챙겼어요. 서로 그런 것들 가지고 쌈박질이 났어요. 그러나 임금님을 사랑했던 그 종은 어떤 걸 택했어요? 남들이 다 기피하고, 그 사람들이, 다른 종들이 비웃어, 참 멍청한 놈이네, 저렇게 지혜가 없을까? 막 손가락질을 하면서. 그런 사실 누가 지혜 있었다는 거예요? 모두 아무도 지기를 싫어했던, 십자가를 자처했던, 임금님을 위해서 자기가 손해를 감수하겠다, 나에게는 아무런 분깃이 없어도 좋다, 그러나 나의 주인 대신 나의 임금님을 위해서 임금님 이것을 지고 들어오라고 하실 수는 없지,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이 짐, 무거운 짐을 챙겨가야 돼 라고 생각하며 십자가를 자처했던 그 종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어떤 종에서 가장 지혜로운 종이었어요. 왜?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 안에 담겨 있다. 십자가를 우리가 사랑해야 되겠어요? 미워해야 되겠어요? 말로는 굉장히 쉽습니다. 십자가를 사랑하는 것이 이 말로는 굉장히 쉬워요. 그러나 여러분, 그 엄청나게 무겁고 들고 가기 힘들고 땀을 뻘뻘 흘려야 되고, 그 다음에 무거울 뿐만 아니라 또 위험하기까지 하고, 또 냄새가 나 사람들이 기피하는 그 십자가를 런런해서 지고 간다는 건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 다 피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는 몽땅 어디에 들어있다고요? 이 십자가에 들어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도를 또 이렇게도 설명하십니다. 한 알의 비달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아니하면 몇 알로 있다? 한 알 그대로 있느니라.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처럼 말씀만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라,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죽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친히 당신께서 십자가 위에서 올라가셔서 한 알의 밀알로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한 알의 밀알로 죽어주자 당신의 말씀처럼 많은 열매를 빚었는데, 그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어둠이 깊은 이방 나라들에게, 흑암에 처한 모든 족속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친히 한 알의 밀알로 죽어주시자 그 열매로서 어둠 가운데 빛으로 사람들이 나왔고, 사망 가운데서 생명으로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결국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신 예수님 바라보고 지나간 자들이 다 머리를 흔들고 모욕했습니다. 침뱉고 조롱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로 4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십자가에 달리신, 십자가를 지금 지고 고난당하고 있는 예수님을 조롱하여 외친, 소위 말해서 세상의 관원들, 세상에 지혜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외친 소리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내가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예수님은 얼마든지 12영 더 되는 천사를 불러서 저들을 다 불러 파해버리고 예수님은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십자가에 내려올 수 있었어요. 여기서 12영이라는 것은 12천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한 영, 두 영, 그런 영영자가 아니라 군영영자, 군영영자예요. 한 사단 정도의 규모를 말하는 그런 군대의 단위예요. 그러니까 12영 되면 이거 엄청난 몇만 명의 천사들을 불러서 엘리사를 둘러 친쳤던 불병과 불마처럼 그런 엄청난 영들을 불러서 예수님의 십자가 달아낸 사람들을 일거에 제거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내동경에 치고, 그래 내가 못 내려올 줄 아냐, 훌쩍도 내렸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은 십자가 안에 담긴 하나님의 지혜와 십자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능력과 십자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십자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주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기쁨으로 참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에게 각자 몫이 있어요. 자기 십자가라는 몫이 있는데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짊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당장이라도 내려올 수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 위에서 오래오래 참으셨어요. 떼약 떼약 쪼이고 목이 마르고 하지만 그 오랜 시간을 예수께서는 이 십자가에 달려서 지금 못이 박혀서 피가 얼마나 고통이 심했겠어요. 그러나 그 모진 고통을 주님은 참고 인내하면서 버텼어요. 마침내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고통스럽다고 저들에게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사뿐히 내려왔다면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됐겠어요? 그 결과 과연 누가 이 세상 전체 누가 구원의 길에 동참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인간에게 그 누구에게도 구원의 길이 열리지 않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그 십자가의 속에 들어있는 여러분 생명과 영광과 놀라운 축복을 바라보고 끝까지 참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각자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두 번째, 예수님 발자취를 쫓아야 합니다. 십자가는 그 특성상 언제든지 내가 싫으면 벗어 던질 수 있어요. 그만둘 수 있어요. 안 하면 돼요. 십자가는 다른 말로 말하면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왔어요. 어떤 사명을 받고 왔어요? 죄인을 대신해서 모든 죄인들의 무슨 값을? 죄값을 대신 지고 죽어주셨어요. 죄를 청산할 사명을, 그래서 죄인들을 죄에서 구원할 사명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지신 십자가를 지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엄청난 십자가는 우리 주님이 지셨고 우리에게는 우리 믿음의 분량에 맞게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끝까지 부여잡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자기의 십자가, 이 사명의 십자가를 내동댕이 치고 내던져 버린다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나도 죽고 남도 살리지 못하고 이웃도 죽는, 같이 죽어요.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나의 생명줄이다. 믿습니까? 십자가는 나의 생명줄이에요. 내가 십자가를 지면 나도 살고 이웃도 살아요.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보시오. 여러분 가정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사업체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십자가를 져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사업체와 직장이 살아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희생하는 사람 없이 십자가 지는 사람이 없다면 교회는 일어서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교회에 희생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있기에 우리 교회는 지금 부흥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살아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자를 제가 봐도 너무나 귀엽고 너무나 이쁘고 너무나 아름다운데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십자가를 지는 사람의 그 모습이 아름답겠어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면 그 사람을 높여주시고 세워주시고 채워주시고 아멘들 하세요. 안 채워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중에 안 갚아주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예수께서 냉수 한 그릇도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 바쁜 와중에 시간 내서 시간을 드리고 청소하고 봉사하고 여러분 음식으로 섬기고 찬양으로 또 뭐 여러 가지로 모양으로 보이게 보이지 않게 이 섬기는 수고의 손길, 봉사와 헌신의 손길을, 이 희생의 손길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걸어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어찌 우리 주님께서 뒷짐지고 가만 계실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은 때가 되면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수고를 보았노라, 내가 너의 헌신을 보았노라. 할렐루야. 내가 너를 높여 주겠노라. 할렐루야. 내가 있어요. 내가 금방 며칠 수고했는데 하나님 아무것도 안 주네. 뒤로 나다 빠지지 마세요. 그건 심지가 견고한 자가 아니에요. 믿음이 견고한 자는 여러분 금방 수고했다고 금방 뭐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여러분 끝까지 참습니다. 할렐루야. 씨앗을 뿌려놓고도
하루 만에 금방 싹이 돋던가요? 아닙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떤 것은 3일 만에 나온 씨앗도 있어요. 빨리 나온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은 한 달이 돼도 안 나오고 어떤 것은 5년 만에 뒤쳐 올라오는 것도 있어요. 중국 대나무는 심어놓으면 쭉 5년 만에 쫓아 나와서 한 달 만에 5m인가 10m인가를 자란다고 그래요. 각각 달라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뭐하리라? 거두리라. 할렐루야.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그 다음에 뭔지 내가 까먹었네. 어떻게? 찬양 한번 할까요? 새벽부터 열심히 누가 보건 안 보건 주의 종이 보건 안 보건 그런 거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안 볼 수 있어요. 못 볼 수 있어요. 뭐 제가 본들 또 뭐합니까? 제가 어떻게 여러분을 보상해 주겠어요?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보상해 줄 만한 능력, 우리 주님은 보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주님은 여러분을 항상 지켜보고 계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켜보고 계세요. 할렐루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불꽃 같은 눈으로 상 주시기 위해서 지켜보시는 주님, 그분이 내가 어느 구석에 가서 숨어서 봉사한다 할지라도 숨어서 희생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타나셔서 내가 그냥 높일 사람을 높여주십니다. 할렐루야. 채워줘야 될 사람은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일으켜줄 사람은 일으켜드립니다. 할렐루야. 부욕해야 될 사람은 하나님 부욕해 하시고 건강이 필요한 사람은 건강을 주시고요, 자녀에게 복이 필요한 사람은 자녀를 높여주시고요, 형통케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십자가를 내동댕이 치는 사람은 주님도 그 사람을 내동댕이 쳐요. 십자가를 버린 것은 주님을 버린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십자가를 외면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준호 형제, 십자가를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어려서부터 십자가를 사랑해야 돼요. 응? 그 무슨 교회더라? 영성교회는 유치부 꼬맹이부터 주일학생 이런 학교들이 새벽 5시에 새벽 예배를 나온다는 거예요. 새벽 예배 나와서 열심히 막 울면서 꼬맹이들이 와서 기도하고 학교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아,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그렇죠. 제 친구가 연세대 상대를, 제가 고등학교 동기예요. 동창인데 경동고등학교 같이 다녔는데 그 친구가 저를 전도했어요. 사실은. 근데 그 친구가 연세대 상대를 시험 봤는데 떼꼭 떨어졌네. 그런데 이 친구가 연세상대 준비할 때 고3 때 교회도 살짝 빠져가면서 공부한다는 핑계로 그렇게 열심히 공부에 떨어졌어. 그가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연고로보다. 그때부터 이 친구가 새벽 예배를 열심히 다음 재수할 때 한 번도 안 빠지고 새벽 예배를 다녔어. 재수해가지고 여러분 실력이 느는 게 아닙니다. 현상 유지하면 잘한 겁니다. 본전치기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그 다음 해에 시험 봤는데 어디를 붙었느냐? 연세 상대를 붙은 게 아니라 서울 상대를 붙었어요.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자기 시간을 헌신하여 드렸더니 우리 주님은 그것을 보상하시고 그 다음에 어디에 취직했느냐? 그 당시 유공이 굉장히 좋은 회사였어요. 뜨는 회사였습니다. 유공에 딱 들어갔어. 63빌딩에 그 유공 회사가 있었는데 거기로 취직을 했어. 지금은 소식이 끊겨서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만은 여러분, 십자가를 지면요, 시간을 들이든 몸으로 봉사하든 찬양으로 하건 가르치는 것으로 하든 어떠한 모양으로 기도로 하건 간에 전도로 하건 간에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 십자가 속에 들어있는 것들을 다 주시는데 그 십자가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부요가 들어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까지도 그 속에 들어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부활하시 영광을 차지했잖아요. 모든 미름을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았다는 거. 할렐루야. 십자가 안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들어있습니다. 이 십자가 안에는 하나님의 권능도 들어있어요. 능력 달라고 아무리 부르진다고 능력이 많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쳐보세요. 여러분이 원치 아니한 놀라운 것들도, 저와 여러분이 상상치도 못한 것들도 그 십자가에는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좀 충만하게 임했으면 좋겠지요? 그렇지요? 십자가 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가 나에게 충만하게 임했으면 좋겠지요? 십자가 져야 됩니다. 여러분 건강해졌으면 좋겠지요? 십자가를 지십시오. 십자가를 쳐요. 여러분 이돈 장로님이라고 WTC 세계무역센터 부회장, 그분은 아무리 멀리 외국의 국왕을 만나고 미국 대통령이 만난다고 하도 그분이 섬기는 교회가 미국에 있으니 미국의 한인교회를 다니는데 필요 없다고. 아니 수백억의 돈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걸 포기하고 미국을 간다고? 교회 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나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 그 제단에 가서 주의를 지킵니다 하고 포기하고 와요. 우리 서사라 집사님 지금 제2의 이돈 장로님처럼 여기 와 계세요. 할렐루야. 네, 위대한 승리입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내가 모습 보는데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 서사라 집사님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 속에 들어있는 축복을 주께서 이돈 장로님에게 주셨듯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지금 믿음이 엄청 컸다는 거예요. 이걸 열매를 맺고 십자가를 껴안으십시오. 할렐루야. 십자가를 껴안으세요. 십자가를 이렇게 지고 가면, 이렇게 들고 가면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 어깨에 바짝 십자가를 매면 가볍지도 않고 남들 보기에도 아름답고 주님은 기뻐하시고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십자가를 지어야 돼요. 힘들다고 그걸 통해서 마음이 상한다고 뭐 좀 생긴다고 십자가를 쉽게 내려놓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복이 오다가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 떠나가 버려요. 에? 저주가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 떠나가야지. 축복이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 떠나가면 되겠어요? 처음에는 한 길로 왔다가 나중에 일곱 길로 와야지 축복이. 할렐루야. 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한 길로 왔다가 막 나중에는 일곱 길로, 나중에는 막 100갈래 길로 막 축복이 막 몰려오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다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워놓으라. 십자가, 예수께서 십자가 지고 나머지 그 십자가를 내가 지겠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가도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가는 거. 사실은 내가 더 이상 하고 싶어도 몰라요, 가사를. 십자가를 지고 기꺼운 마음으로 바울은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기를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의 성경에 나타나는데, 여러분 바울처럼 많은 고난을 받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바울보다 나는 더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어요. 나와보세요. 없습니다. 그 일생이 고난으로 점철된 인생을 살았어요. 그것이 다 바울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따라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아침 안 드셨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남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누가 채웠어요? 바울이 자기 몸에다 기쁨으로 채웠어요. 기쁨으로. 그 고난을 받아도, 기쁜 감옥에 가서도 내가 기뻐하노니,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밖에서, 감옥 밖에서 자유롭게 활보하는 그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외칠 수 있었던 바울은, 여러분 그 십자가의 도를 알아듣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뭘 좀 하다가 자기에게 뭔가 돌아오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금방 돌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그렇게 섬기면 안 돼요. 십자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울처럼 섬기세요. 할렐루야. 바울처럼 섬기면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손들이 다 잘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제가 PhD 논문을 쓸 때 12분 세계적으로 유명한, 세계적으로 잘된 사람들 12분 세계적인 리더들을 연구했는데 전부 다 그 부모들이 놀라운 십자가를 진 사람들이에요. 뭘 졌어요? 십자가를 졌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복 주세요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십자가로 여러분 사랑의 씨앗을, 섬김의 씨앗을, 봉사의 씨앗을, 희생의 씨앗을 뿌려놓으세요. 할렐루야. 뿌려놓으면 여러분 자녀가 잘 되지 말라고 그래도, 백두산 꼭대기에다 갖다 놓고 한라산 꼭대기에도 그 아들을 갖다 놔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 아들을 돌보시고 세우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만 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고 심어놓지 않으면 그 자녀들은 잘 될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는 되겠지만 빼어나게 잘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심어야 돼요. 아멘. 네.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헌신의 씨앗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십자가 지라는 소리는 잘 안 합니다. 십자가라는 지라는 설교를 한번 하면 교회 성도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이건 실제로 미국 대교회에서 조사를 한 겁니다. 연구기관에서 담임 목사한테 의뢰를 하고 담임 목사는 십자가를 쥐어 설교를 하고 성도가 얼마나 빠져나간다. 10% 정도가 대교회에서 빠져나간다. 연구 결과입니다. 쫙쫙 빠져나가면 십자가를 지라는 설교를 하면 대신 또 축복 설교 번영합니다. 성공합니다. 예수 믿고 복받 이런 설교를 하라고 사람들이 막 또 몰려온다는 거예요. 응? 그게 영적인 철새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옆에 계신 분에게 영적인 철새는 복을 받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사실은 이 복받으라는 설교보다 십자가 지라는 설교가 진짜 복받으라는 설교예요. 아멘. 이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거든. 역설의 종교. 이 파라닥스. 응? 이 아이러니한 거 이게. 겉과 속이 전혀 달라. 겉으로는 너무 투박해. 예수님 이 땅에 올 때 가장 마른 풀같이, 응? 깡마른 땅에 도단하는 그 연약한 저기처럼 볼품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없고 그런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는, 그러나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이 그 안에 예수 안에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독교는 그래. 겉으로는 볼품이 없어요. 그러나 참되게 예수를 믿는 사람 안에는 이 안에 진주가 들어있어요. 아멘. 보배가 들어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 약한 자 같으나 강하고 미련한 자 같으나 지혜롭고 가난한 자 같으나 부하고 병든 자 같으나 건강하고 이렇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십자가 진 사람, 이게 바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이는 능력도 있을 수 없어요. 십자가 없이는 생명도 있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어떤 축복도 기대할 수 없어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 너무나 투박하고 미련해 보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기피하는 거예요. 십자가. 그러니까 십자가 설교한다고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뭐예요? 멸망하는 그 줄에 대열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근데 십자가라는 질 설교를 듣고 막 마음이 벅차고, 야 나도 십자가, 이 사람은 정말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마음이 기쁘고 벅차지요? 별로 안 그럴 것 같으네요. 정말 마음이 기쁘고 벅찹니까? 야 나도 십자가를 한번 져봐야 되겠다. 십자가를 치십시오. 십자가를 지면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곧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쫓는 것이요 주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십자가가 미라는 것이지만 믿는 저와 여러분은 뭐가 된다고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 원리와 하나님의 성공 원리는 전혀 정반대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원리는 교회에서만 영적인 원리로만 적용되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십자가의 원리는, 이 십자가의 도의 원리는 우리의 삶의 전반의 모든 분야에 미치고 있어. 어느 한 영역에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직장에서도 미칩니다. 여러분의 삶 전반에 미치고, 여러분 자녀에게까지, 여러분 영생에까지도 미쳐요. 여러분 십자가 지면 저 하늘의 상급이 영원토록 누릴 상급이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자기 배를 채우고 자기만 하기 위해 하늘에 쌓아놓지 않은 하늘 나가서 건질 것이 없어요.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업무 종료 막 직전에 은행을 들어갔어요. 문 닫으려 하는데 사람들은 전부 다 지금 퇴근 전 5분 전 퇴근 준비하느라고 전부 다 바빴어요. 그런데 어느 사람 그 신사가 들어가서 종업원들에게 물었어요. 어느 분이 나한테 은행 일에 관해서 몇 가지 좀 알아보고 싶어서 한테 좀 도움을 주실 분이 안 계십니다.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어. 참 귀찮은 존재가 하나 나타났구나. 지금 빨리 퇴근해야 되는데 전부 다 딴전 피우고. 그런데 그 중에 하나 젊은 그 친구가 캐롤 다운즈라는 사람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그 시사회가 물어보는 은행에 관한 업무에 관한 이것저것을 물어볼 때마다 다 상세하게 퇴근 시간이 상당히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필요한 자료를 다 채워주고 가르쳐줬어요. 정보를 주긴 신사는 고맙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날 그 신사는 그 캐롤 다운즈라는 그 친구에게, 자기에게 친절을 베푼 그 친구에게 전화를 했어요. 우리 회사에 좀 오라고. 그래서 초청을 받고 갔습니다.
그래서 가서 봤더니 이 사람이 누구냐? 제너럴 모터스의 창립자요. 제너럴 모터스 큰 자동차 회사, 미국의 최고의 자동차 회사인데 창립자요. 그 회사의 회장, 사장이에요. 그 사람 이름이 윌리엄 두란트라는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장인 윌리엄 두란트는 당신을 저희 회사의 직원으로 채용하고 싶습니다.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고 뭐라 그래요? 여기보다 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은 지위와 대우 조건을 주면서 스카우트에 갔어요. 그 스카우트를 안 받아들일 이유가 없죠. 그렇게 갔어요. 첫날 100여 명이, 그 당시 미국에서 100여 명이 한 사무실에 일하는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큰 회사 일하는데 5시 반이 되면 그 회사는 퇴근 시간에 따라랑 종이 올려요. 퇴근하라 이거. 사람들은 5분 전, 10분 전부터 달 준비를 해놨다가 용수철 치듯이 일어나가지고, 왜 이것이 일어나나? 일어나가지고 뭐 막 쏠살같이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이 캐롤 다운즈라는 친구는 가만히 앉아서 그 회사의 사람들 그 책상 위도 정리하면서 남아 있었어요. 그랬더니 15분이 지난 후에 윌리엄 듀란트라는 사장이 나타났어요. 자네 왜 안 가고 있나? 아직 5시 반에 퇴근시라는 걸 모르고 있나?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 가고 있지? 혹시 사장님께서 저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도와드리려고, 필요하면 도움이 될까 싶어서 남아있습니다. 참 별 희한한 친구도 다 있네. 그럼 너무 미소를 얼굴이 팍 띄었어요. 그렇게 계속 항상 남아의 사장은 뭔가 연필을 찾는다든가 사소한 거 찾으러 다니면서 30분 늦게 뭐 1시간 늦게 사장하고 꼭 누가 있었냐면 듀란트라는 캐롤 다운즈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의 도움받고 나중에 그렇게 해서 그 회사 다닌 지 1년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났는데 회상실에서 불렀어요. 다운즈를 들어오라고 그래요. 들어갔더니 그 회사에서 큰 새로운 설비를 구입했어요. 설비를 구입했는데 새로 구입한 그 설비 공장에 가서 그 설비 감독관으로 가서 일하라. 물론 그 설비에 대해서 아무것도 일자부식이에요. 그렇지만 그 성실성 하나를 보고 자리를 파격적으로 높여서 소위 말해서 공장장 비슷한 자리로 파견을 시켰어요. 여러분, 그 결과 10년이 지난 다음에 이 사람은 그 회사의 윌리엄 듀란트 다음의 회장 밑에 제2인자가 됐어요. 뭐가 된 거예요? 부사장이 된 겁니다. 여러분, 조그만한 헌신, 조그만한 희생, 조그만한 십자가가 그에게 가져다 준 결과는 비교가 됩니까? 안 됩니까? 비교가 되지 않았어요. 미국의 500대 재벌 회장들의 성공의 동기를 연구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공통점이 무엇으로 나타났냐면 그 500명 중에 한 사람도 빠지면 모든 사람의 공통점이 딱 하나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들 모두가 희생정신이 아주 투철했다는 거예요. 뭐가 투철해요? 희생정신. 십자가를 질 줄 아는 사람들이 미국의 탑 500개 그룹의 전부 다 회장이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짓지 않는, 마다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내동댕이 치는 사람은 여러분 결단코 하나님께서 위의 자리에, 좋은 자리에, 모든 사람이 선망하는 그 자리는 올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좋은 자리에, 선망하는 자리에 올라간다고요? 십자가를 기뻐하는 사람. 500명 회장들은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손해를 보고 십자가를 지면 하나님이 결국 갚아줍니다. 야곱 삼촌 라반에 가서 몇 년 동안 봉사했어요? 예? 부인을 얻기 위해서 14년, 그러고 나서 또 10번이나 싹을 변역당하고 사기당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의 꿈에 나타나서 재산을 증식시키는 방법을 가르치셨죠. 어떻게 됐습니까? 일거에 야곱이 거부가 됐어요. 희생하고 삼촌 라반에게 맨날 손해만 받고 하는 것 같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결국 채워주셨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험악하게 생겼어요.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합니다. 헌신을 요구합니다. 우리를 죽이는 틀입니다. 형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그러한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속에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는 영원한 영생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믿고 십자가를 기쁘게 짐으로 그러한 십자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위대한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부여잡고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 저로 하여금 십자가를 사랑하게 도와주세요. 축복받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는 비결도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라는 사실을 깨달았으니 하나님, 이제부터는 그동안은 십자가를 내가 등한히 여겼지만 이제는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달려가기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이와 같이 간절히 우리 한 1, 2분만 기도해요.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해요.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찬양합니다.